수업에 앞서 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6권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사한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앗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4장 알에 대한 알아차림은 비대상적 경험이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한 주 쉬는 동안 앞에 내용이 까무득하게 잊어졌을 테니까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알에 대한 알아차림은 비대상적 경험이다 라고 한 전반부 내용은 크게 4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때문에 알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려버린다. 둘째,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알을 알 수 없다. 셋째, 명상은 마음의 활동을 쉬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본성이 순수한 알밈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 나는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알무로 하여금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성스러운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때문에 알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려버린다고 했어요. 당장 이걸 비유하자면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을 보기가 어려운 건 스크린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화의 내용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와, 같이 지금 이렇게 이 느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음.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보이는 대상은 바뀝니다. 보이는 대상은 바뀌지만 대상이 바뀌어도 새로운 대상을 보고 있으면 한결같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을 보나요? 영화의 내용을 보나요? 영화의 내용에만 마음을 빼앗기기, 영화의 영상의 영상 때문에 스크린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가려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영화의 내용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스크린이 숨겨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스크린이 항상 있건만 영화의 내용에 마음을 빼앗기면 스크린이 안 보여. 영화의 내용만 보여. 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있습니다. 그죠? 보고 있으면 있죠? 근데 어떻게? 오, 날씨가 오늘 화창하네라고 이렇게 보이는 색상에 마음을 두면 보고 있음을 놓쳐버리게 돼요. 평상시에 항상 있는 이렇게 보고 있음을 보고 있나요? 왔니? 개다. 꽃이다.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온갖 보이는 색상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음을 놓쳐버려요.
공부는 이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한결같이 항상 있는 이 보고 있음은 비 오는 날을 보아도 젖지 않고 불이 나는 걸 보아도 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아름다워지지 않고 더러운 똥을 봐도 더러워지지 않듯이 보이는 색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음을 나의 본성인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보이는 색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아니까 이걸 알미라 표현하든 이게 항상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하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표현을 하든 또는 듣고 있다고 표현을 하든 이걸 보는 성품이니 듣는 성품이니 아는 성품이나 표현을 하든 그건 다 이름이고 항상 이렇게 현존해 있는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알고 있음에 여러 가지 유형의 우리는 중생들은 인간들은 6가지 인식작용으로 작용이 되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맛보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하니까 이걸 능엄에서는 보는 성품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고 있음이 항상 있지 않냐? 이게 보이는 것 왔다가 가는데 보고 있음이 가냐? 왔던 손이 갈 때 보고 있음이 가냐? 안 간다. 이건 항상 있다. 주인공이며 얘가 막 요동치면 보고 있음이 요동치니? 요동 안 친다. 이거는 허공과 같다. 보이는 건 왔다 가니 손님이고 막 요동치니까 먼지와 같지만 객진이지만 보는 성품은 주인공임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이 이런 보는 성품을 알아차리는 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대상 때문에 보는 성품이 가려지는 겁니다. 숨겨지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대상에 마음을 두니까 스스로 이걸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답답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문득 나타난 대상의 답답함을 알아차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항상 아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아는 답답한 줄 아는 이제는 편안한 줄 아는 성품은 아는 성품이 항상 있으면 이게 알미 항상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답답해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항상 있는 아는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스크린이 비유하는 거야. 스크린은 항상 있어요. 스크린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야. 근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만 실컷 보고 오느라고 스크린 한 번도 못 보고 와요. 그나마 스크린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영화가 딱 끝나서 모든 영상이 훅 사라져 버리죠. 영상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네? 확인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늘 대상, 생각이나 늘 기분 같은 늘 대상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 항상 있는 알을 알아차리는 감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부득이 한번 생각이 좀 한번 쉬어지고 대상을 자꾸 그려내는 걸 한번 쉬어지면 대상은 사라져 버렸는데 이건 안 사라지거든. 항상 이렇게 알고 있는 이건 안 사라지거든. 이것에 대한 한번 실감함을 통해서 그 감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때문에 알에 대한 알아차림이 가려진다. 영화의 내용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스크린이 가려지는 것이다. 새롭게 스크린이 드러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대상을 알아차리는 대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한결같이 알아보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보고 있으면 항상 있으니까. 단지 카메라가 멋있네라고 이렇게 대상에 마음을 두니까 항상 있는 보고 있음을 놓쳐버렸던 거지. 대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이것 항상 있지라고 하는 걸 실감하면 됩니다. 두 번째,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알을 알 수 없다.
유한한 마음. 유한하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일시적이고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 이 광대한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될 때 영화의 영상은 유한하죠. 영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상에는 크고 작음이 있어요. 근데 스크린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가요? 한량이 없어. 스크린 커졌다 작아졌다 하나요? 제한이 없어요. 와, 같이, 지금 이런 말은 유한하죠. 말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말은 많아졌다가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합니다. 그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갖 말이 나타나게끔 하는, 온갖 말의 바탕이 되는, 온갖 말을 능히 아는 이 알문, 마치 보이는 색상은 유한하죠. 크기가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보는 성품은 끝이 없잖아. 무한해. 와 같이 꿈속의 경계는 다 유한합니다. 그지? 꿈꾸는 마음은 무한해. 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유한한 색상이나 소리나 생각이나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유한한 거잖아. 생겨났다가 살았다는 것이고 한정된 모양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 무한한 알문, 이건 무한하고 생명은 한결같기 때문에 절대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는 생명감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그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생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어떤 바른 견해도 생겨나고 사라지며 한정된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한한 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어떤 편안한 느낌으로도 이걸 알 수가 없어. 반드시 유한한 마음, 유한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견해로는 결코 이 무한한 아는 성품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성은 불가사의, 불가지, 사유하여 헤아릴 수 없다, 불가지, 알 수가 없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이렇게 보는 성품을 이렇게 보고 있음을 색상으로서 볼 수 있나요? 한정된 색상으로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저렇게 초록색 문짝으로서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어. 그는 색상과 모양이 있지 않으니까. 단지 그런 한정된 색상과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알 수 있죠. 보고 있다라는 걸, 보는 성품을 확인할 수는 있죠. 그런지라 명상은 마음의 활동을 쉬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본성이 순수한 알밈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의 활동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의 활동이죠. 점심에 뭐 먹었지? 콩나물 묵국 먹었네? 라고 이렇게 온갖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음의 활동이죠. 이 알미 작용하여서 마음의 모습으로 생각과 느낌과 기억과 영상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죠. 이렇게 생각과 느낌의 모습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면 우리는 생각과 느낌과 그 기억의 내용으로 확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 알을 놓쳐버리게 되잖아. 먼저 이런 온갖 생각과 기억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쉬는 거야. 한번 쉬면 이런 말과 생각과 기억은 사라지는데 온갖 말과 생각과 기억을 능히 하는 이 성품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지관,
모든 온갖 그림을 그리는 걸 그치고 모든 그림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온갖 그림의 바탕인 이 성품을 관하여 알아차리는 거라. 이런 말의 본성이, 이런 마음의 본성이, 이런 말과 온갖 느낌과 생각의 본성이 이 순수한 마음, 텅 빈 알밈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늘 대상을 향하는 식으로 마음이 가니까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느낌, 떠오르는 생각으로 늘 경험의 대상으로 늘 마음이 가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식으로만 마음을 쓰기 때문에 알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려지고 잊어지고 간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질문이 있다. 그래서 바로 나는 알고 있는가? 당장 나는 보고 있는가? 물으면 예, 보고 있지 라고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내가 평상시에는 저 마이크에 음량 따라서 초록색 불빛이 막 움직이네라고 이렇게 보이는 색상에 늘 마음을 뒀었는데 근데 '나는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저렇게 보이는 색상으로 주의를 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음 자체로 보이는 색상으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주의를 보고 있음 자체로 돌아오게 되잖아. 보고 있는가? 나는 보고 있는가? 어? 항상 보고 있네라고 하는 이게 보고 있다라는 이 경험으로 돌아오게 된다. 와 같이 우리는 평소에 뭔가를 알 때 답답한 줄 알 때 '아 왜 답답하지?'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대상의 마음을 확 빼앗겨서 이 대상을 어떻게 막 바꾸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대상을 알고 있으면 놓쳐 버리게 돼요. 우리는 늘 어떤 대상이든 늘 알려지는 대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알고 있음. 즉 이 알고 있음은 알려지는 대상이 아무리 영향받지 않음을 잊어버리고 모르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항상 알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놓쳐 버렸기 때문에 알려지는 느낌이 자신 있냐. 답답하면 내가 답답해졌냐. 마음이 고 답답한 느낌이 있냐. 착각하고 착각된 믿음이 너무 굳건해져 버렸어.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아니라 답답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답답한 줄 이렇게 항상 알고 있는 알고 있으면 있으니까 답답한 줄 알지. 알고 있으면 마치 보고 있으면 보이는 색상에 영향받지 않듯이 스크린은 영화에 내가 영향받지 않듯이 이 알고 있으면 뭘 알든 알의 내용에 영향받지 않음을 직접 확인해야지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이 알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질문이 바로 '나는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답답해라고 이렇게 알려진 느낌으로 확 마음을 빼앗겼던 얘기에 '나는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어? 알고 있지."라고 이렇게 답답한 줄 알고 있는 답답함이라는 느낌에 확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 항상 있네. 이것이 있으니까 저는 답답함을 느끼면서 알고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은 그치고 대상이 없는 지금 여기에 이미 항상 알고 있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암 자체로 이끄는 성스러운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자는 이런 자신의 성품을 알아차리는데 도움되는 질문으로 "나는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항상 알고 있지라고 하는 알고 있음으로 돌아와서 알고 있음에 머물러서 알고 있음에 익숙해지는 정말 성스러운 질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는 예전에 이분이 영향받았던 스승 중에 한 분인 라마나 마하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란 뭐지?"
나란? 누구지? 데카르트인가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와 같이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와 같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나지. 난 누구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나지. 보이는 것,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것, 보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 이것이 나지라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보고 있는 이게 나지. 아는 성품이, 알고 있음이 나지. 라는 걸 자각토록 이끄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런 예쁜들은 좀 불친절해. 본인이 직접 자각토록, 직접 이걸 막 몸부림쳐가지고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주는데 요즘 사람들 근기가 약하니까 좀 떠먹여줘야 돼. 너무 헤매고 못 찾으니까 이분은 도리어 그냥 좀 더 한 발짝 더 그냥 자상하게 이끌어서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알고 있음이, 이 보고 있음이 나다라는 걸 직접 실감하고 거기 익숙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렇다면 알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나는 누구인가? 오직 안만이 알 수 있다.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는 대답 사이에는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다. 이때 알은 대상적 경험을 향해 알의 빛을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된다. 그 결과 알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된다. 사실 알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도록 변하는 것은 아니다. 태양이 언제나 스스로를 밝히고 있듯이 암도 언제나 스스로를 알고 있다. 하지만 암의 빛을, 즉 주의를 어떤 대상을 향해 보낼 때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함께하게 된다. 그 결과 암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상적 경험을 알아차리다가 스스로에게 알미 빛을 보내면 알미 새삼스레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 알미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은 특별히 새롭거나 신기하거나 드물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알미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익숙하며 평범한 경험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본질적이고 스스로를 아는 존재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I am, 나 있음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이 단순한 경험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존재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는 대답은 모두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알의 작용이다. 마치 영상은 스크린 위에 독립적인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크린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의 작용과 작용 사이에서,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지각과 지각 사이에서 드러난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될 때 텅 빈 스크린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는 대답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은 그 작용을 멈추고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알무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비추며 스스로를 알아차린다. 알미 알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봅시다. 말한 것처럼 날씨가 화창하고 좋네라고 이렇게 보이는 색상을 보다가 문득 나는 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마음의 주의가 이렇게 눈의 눈빛이 보이는 대상으로 향하는 것을 멈추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음 자체로 마음이 가서 '어? 항상 보고 있지.'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죠? 와 같이 나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온갖 경험의 대상만을 늘 알다가 특히 마찬가지로 '날씨가 오늘 화창하네.'라고 알다가 '나는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기 전에 항상 알고 있지.'라고 하는 알고 있다는 경험을 해야지 알고 있지.'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처음에 '나는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생각이죠. 이거는 말이고 생각입니다. 그지? 그러다가 비로소 항상 알고 있다는 이 경험을 할 때는 말도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지? 그러다가 알고 있지.'라고 말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과 잠시 후에 확실히 알고 있어.'라는 대답을 하긴 한 사이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 자체로 돌아오게 되죠. 말한 것처럼 '보고 있는가?'라고 할 때 '보고 있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 '보고 있다.'라는 항상 '보고 있다.'라는 이 경험을 한번 실감을 해야지 '보고 있다.'는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공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자신이 아닌 것에만 늘 마음을 써요. 우리 정말로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보고 있음이 나지, 듣고 있음이 나지, 알고 있음이 나지 이렇게 온지 단지 항상 이렇게 아는 성품이 나임을 온전히 실감을 하고 이 아는 성품은 온갖 걸 아는데 아는 바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얘는 뭘 알든 화창한 줄 알든 흐린 줄 알든 추운 줄 알든 따뜻한 줄 알든 단지 알 뿐 알면 내용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아는 성품의 본질적인 평온함, 아무 문제 없음, 일 없음 뭐 실감하면서 정말로 '아 아무 일 없구나. 아 괜찮구나.'라는 걸 충분히 실감하는 식으로 마음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늘 자기 자신 항상 알고 있음 자체에 훅 익숙해져 가지고 안심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좋겠다.'라고 문득 생각의 내용에 확 빠져 가지고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의 내용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어떻게? '오 오른다. 떨어진다.' 왔다 갔다 변하는 것에 의지하여서 공부하는 사람은 잘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진짜 자기 자신은 꿈꾸는 자다. 어떤 꿈을 꿔도 꿈의 경계에 걸림이 없는 꿈꾸는 자가 진짜 자기 자신이며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꿈꾸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어떤 꿈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익숙해지면 온갖 꿈속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꿈꾸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맞아.'라고 이렇게 끄덕입니다. 그지? 어떤 꿈을 꾸든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꿈꾸는 자인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서 '꿈의 경계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살짝 마음을 냅니다. 그지?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뭔지 우리는 어떤 꿈을 꾸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게 오직 텅 빈 꿈꾸는 자. 온갖 꿈을 꾸지만 아무런 꿈이 없는 꿈꾸는 자에 대해서는 없는 것 취급하고 관심도 없고 뭔가 어떻게 달콤하고 짜릿한 걸 느끼고 싶어 해. 그지? 뭔가 설레고 막 짜릿하고 막
기쁘고 한 감정을 추구하잖아요. 오직 이렇게 경험의 대상에 마음을 쏟고 내가 원하는 대상을 느끼고자 강력하게 원하잖아. 삶에 대한 알아차림 공부를 하지만 정말로 삶에 대한 알아차림을 간절히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어? 짜릿한 대상을, 짜릿한 경험을, 뭔가 즐거운 경험을, 새로운 경험, 좋은 경험을 느끼고자 하는 식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동안 알면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온갖 경험의 대상만 실제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우리는 꿈꾸는 자신은 까만득하게 잊어버린 채 꿈속 내용만 진짜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오직 마음의 관심사가 꿈속의 내용에 있어요. 상황이 바뀌기를. 그러면 좋아지겠지라고. 그죠? 어쩔 수 없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습관 때문에 끊임없이 대상을 향하고 대상을 즐기려 하고 대상을 거부하고 대상과 씨름하는 식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단번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손님이지 내가 자신이 아님을 진짜 자기 자신은 항상 이렇게 알고 있음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항상 이렇게 리얼하게 생명 자체, 암 자체가 자기 자신임을 온전히 실감을 하고 이 알문 단지 알 뿐 알의 내용에 전혀 걸림이 없음을 실감을 하고 이 알매 알고 있으면 익숙해지는 게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직접 실감하고 여기 익숙해지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 시작은 항상 이 알고 있음이 항상 있다라는 걸 직접 실감을 해야 돼요. 그 실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나는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라고 본인 직접 항상 알고 있음은 항상 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질문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이 알고 있음을 이 항상 알고 있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알고 있지. 맞지? 지금 보고 있죠? 이 보고 있음을 보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눈이라고 이름을 하는 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지? 이렇게 보고 있음을 보는 건 눈이 보고 있음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항상 알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이렇게 아는 거잖아. 이 알고 있는 이 알미 알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라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마치 이렇게 보는 게 눈이니까 눈이 보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눈이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 눈이 대상만 보다가 비로소 눈이 대상 말고 대상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대상 말고 눈이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라고. 오직 알만이 스스로가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이름하여 이렇게 암과 알고 있음과 알아차린다라는 세 단어를 썼지만 하나입니다. 그지? 알미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니까. 이건 마치 그죠? 인공지능 TV가 영화를 인공지능 스크린이 영화를 상영하다가 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영화만 보다가 비로소 이 나타나는 영상에 마음을 안 뒀더니 온갖 영상을 비추고 있는 이게 나네 알아차린 거와 같이. 이거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있죠. 이 보고 있으면 있죠. 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 인도 가야 돼? 절에 와야 돼? 물구나무를 서야 돼?
눈을 부라리고 크게 떠야 돼? 이거는 어떤 장소, 상황, 대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지? 이게 항상 보고 있다라는 것. 이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건 보이는 바에 물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머리 깎고 출가해야 돼? 그래도 좀 스님들이 이걸 알아채기 쉽지 않나? 출가자든 재가자든. 걔도 어린애보다는 좀 어른이 더 낫지 않겠어요?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모두가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단지 대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깨달는 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데 무슨 특별한 장소나 상황이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어떻게 이해했어요? 깨달음은 정말로 스님들이 선방에서 수십 년을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냐. 그 아주 특별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와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겨우 될까 말까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데 눈을 확인하는 건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지? 특별하지도 새롭지도 않은. 도리어 이 가장 친밀하다고 말한 이유는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익숙하며 가장 평범한 경험이다. 여기에 대한 바른 믿음, 여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바른 선지식의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나도 깨닫고 싶어. 어떤 경지를 보면 깨닫지? 어떤 수행을 하면 깨닫지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곳에서 도를 찾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애만 쓸 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봅시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고 있다는 비대상적 경험에 머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던 마음의 습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느껴질 때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나는 알고 있는가? 이로써 마음은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그 본성으로 향하게 된다.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에게 나는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의 여정, 즉 길 없는 길이 시작된다. 생각, 느낌, 감각, 지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본질적이고 한온 불가능한 순수한 알무로 향하는 것이다. 과정이 없는 이 여정은 마음을 암 속으로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물결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것과 같다. 방향이 없는 이 여정 동안 마음은 이완되고 가라앉으며 안으로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한다. 이 여정을 거치면서 마음은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버리고 문득 순수한 알무로 본연의 무한한 알무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가끔은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대상적인 경험은 익숙합니다. 어떻게? 저 회색 아이패드를 보는 건 익숙해. 하얀 컵을 보는 건 익숙하고 까만 액정을 보는 건 익숙해. 대상으로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건 익숙해. 답답하다 느끼는 게 익숙해. 어떻게 우리는 늘 대상에 대한 경험, 늘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는 아직은 낯설어요. 들리는 소리 말고 듣고 있음을 듣는 것. 듣고 있음이 항상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은 그동안은 낯설었어요. 평소에 관심도 가진 적이 없어. 오직 와 이쁘다라고 보이는 색상이나 들리는 소리나 느껴지는 느낌에만 관심을 가졌지. 단지 항상 이렇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알고 있음이 항상 있다라는 거. 항상 있는 것에는 그동안 마음을 쓰지 않아서 마음을 쓰지 않다 보니까 없는 것 취급하고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봐야지 좋아지는 것 같고 칭찬을 들어야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편함 느껴져야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대상으로서의 대상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편안해지면 내가 편안해진 거지고 칭찬을 들으면 내가 즐거워지고 이쁜 걸 보면 자신이 즐겁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니까 늘 대상에 매달리게 돼요. 좋은 대상이 떠나버릴까? 나쁜 대상이 나타날까? 늘 대상에 전전긍긍하면서 대상에 휘둘리면서 대상의 노예가 돼버려. 왜? 자기 자신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대상을 자기 자신이랑 동일시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대상 말고 자기 자신 항상 이렇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알고 있음. 항상 이렇게 알고 있음. 이 알고 있다라는 경험이 자기 자신임을 알아차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아직은 낯설어야. 뭔가 느낌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느낌에 확 마음이 빼앗기고 대상에 대한 경험만 익숙하지 단지 느끼고 있음. 무엇을 느끼냐가 아니라 느끼고 있음이라고 하는 느끼고 있음 자체에 머물러서 그것을 실감하고 뭘 느끼든 느끼고 있음은 느낌의 내용에 영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실마리로 나는 보고 있는가? 나는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음, 알고 있다는 경험 자체에 익숙해지도록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런 말도 대상으로서 말을 들으니까 말을 알아듣긴 쉬워요. 이 말도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대상이 아니니까 평소에 익숙했던 마음의 습관으로는 이것이 낯설고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주 이렇게 마음을 자꾸 쓰고 하다 보면 이 알고 있다라는 건 항상 있다라는 걸 실감을 하죠.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게. 단번에 되진 않아요. 끊임없이 느껴지거나 들리거나 보이는 대상으로 늘 마음이 가서 그 경계에 또 확 사로잡혀 버리고 거기 휘둘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너 뭘 보니 하고 하면 보이는 대상으로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그냥 단지 나는 알고 있는가 통해서 알고 있음 자체에 머무르도록 하는 겁니다. 말한 것처럼 이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알고 있음이 자기 자신인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니까 이거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지? 대상적인 경험이 아니고 비대상적인 경험이에요. 눈이 색깔을 보긴 쉬워요. 근데 눈이 보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에요. 이거는 대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비대상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상에만 마음을 두지 않으면 돼. 영화 보다가 스크린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대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영화의 내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돼. 거울 보다가 막 웃고 찡그려가면서 막 얼굴만 보다가 그 보이는 얼굴 영상 말고 거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거울을 보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새롭게 뭔가 해야 될 건 아닙니다. 단지 알려지는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도노 점수 먼저 이건 단번에 알아야 돼 이건. 항상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항상 알고 있으면 항상 있다라는 거. 이거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느낌도 어떤 개념도 없지만 이건 항상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모든 건 다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매 바탕 아래 온갖 것도 있다라는 것. 꿈꾸는 마음 바탕 아래 꿈속 세계가 있고 스크린 바탕 아래 영화가 펼쳐지듯이 지금 이렇게 알매 바탕 아래 온갖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알은 온갖 걸 알지만 아는 바에 물들지 않다라는 걸 한번 단번 알아차려야 돼. 그런 다음에는 이걸 알아차려도 자꾸 이렇게 보이는 대상의 마음이 가고 들리는 소리의 마음이 가고 느껴지는 느낌이 가고 늘 자꾸 대상의 마음을 가고는 대상을 동일시했던 습관 때문에 또다시 대상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신이 좋아지려고 하는 아직은 우리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느낌이 나랑 동일시해서 불안해졌으니까 빨리 편안해지려고 하는 편안한 느낌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느낌이 나니까 불안한 느낌이 들면 내가 불안해졌으니까 편안함이 들어야지 내가 편안해지니까 대상을 나랑 동일시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끊임없이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시작은 대상은 대상일 뿐 왔다 가는 것에 있어서 손님일 뿐 내가 아님. 얘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아는 성분은 전혀 여기 동요되지 아니함을 항상 주인공이 자기 자신임을 이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여기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려면 한 번은 넘어지지 않는 중심을 잡는 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야. 그 감을 반복적으로 그 감을 놓치지 않고서 그 감에 익숙해지면 자전거 잘 타게 되는 거와 같이 반드시 먼저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느낌을 찾기가 쉬운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은 소리는 있다 없다 하는데 온갖 소리를 아는 성품은 항상 있네? 듣는 성품은 항상 있네? 라고 이 아는 성품을 직접 알아차려서 이것이 자신의 성품임을 확인하는 매개로 듣는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6가지 육군이 단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의 근부터 확인해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부터 하나의 근을 확인을 하고 나면 다른 것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보고 있음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거는 보이는 바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 듣고 있음은 항상 있다라는 것. 이거는 뭐 소리를 듣든 죽어라 욕을 들어도 안 죽고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하지도 않음을 실감을 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뭔가 느낌을 이 엉덩이에 푹신한 느낌을 느끼든 허벅지에 차가운 느낌을 느끼든 푹신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은 있다 없다 하지만 단지 이렇게 느끼고 있음 자체는 뭘 느끼든 좋아하지도 나빠지도 않음을 이거는 나중에 불안함을 느끼든 편안함을 느끼든 이렇게 느끼는 아는 성품은 한결같음을 있다 없다 하지 않음을 변하지 않음을 좋아하거나 나빠지지 아니함을 얘가 뭘 떠올리든 얘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든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든 떠올리는 성품은 떠오르는 바에 영향받지 아니함을 직접 실감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린 이렇게 아는 성품은 낯설고 알려지는 대상, 보이는 색상, 들리는 소리가 익숙해 있잖아. 늘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대상을 당연히 동일시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뼛속 깊어요. 반드시 대상은 내가 아님을 항상 있는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상을 나랑 동일시했던 거였어요. 항상한 아는 성품은 항상한 이것은 대상에 동요됨이 없음을 직접 실감을 하고 점차 반복적으로 익숙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사실 마음이 자신의 본성이나 실체를 재발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영상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기에 여정을 떠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한한 마음이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자신의 핵심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장소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마음은 자신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기에 이러한 재발견을 흔히 여정, 길, 순례 등으로 표현하기는 한다. 하지만 사실은 스크린 위에서 어떤 영상을 점차 사라지게 하는 것과 더 비슷한 상황이다. 마음은 알미 스스로를 색칠하는 활동이다. 반대로 색칠을 지우는 것, 그리하여 색깔이 지워진 마음의 본성인 순수한 알을 드러내는 것이 곧 명상이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알미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무런 대상이 없는 비대상적 경험이다. 마음이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버리고 난 후에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따라서 알아차림은 순수한 인식이며 그 자체이다. 내재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불멸의 핵심을 알아차리는 것이니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른다. 투명하고 아무런 색채가 없는 그 자체를 마음이 떠올려서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알의 작용이고 따라서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마음은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이 알미라는 비대상적 경험을 간과하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마음은 심지어 알을 부정하기도 한다. 마치 바다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파도처럼 말이다. 그러나 마음이 그 근원 또는 본성으로 반복해서 녹아 들어가다 보면 점차 본연의 평온함으로 충만해진다. 이처럼 충만해진 마음이 알의 바다에서 떠오르면 그 작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준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한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조건 지어지지 않은 본성인 알무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감 덕분에 이러한 마음이 작용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의 영역에 창조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지금 보통 선불교에서는 음, 성, 성품과 모양, 성품과 모양이라는 말을 보통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심성, 상념, 진성, 망상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본성의 측면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 성품이라고 이름한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것, 그치? 이것이 작용하여서 온갖 이런 말과 생각과 느낌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작용하여 나타나는 모든 마음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마음은 이 알미 작용하여 나타난 바 모든 생각, 느낌, 지각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매는 안 익숙하고 있고
이런 마음 상태에 익숙해 있어요. 구체적인 마음 상태란 곧 마음의 활동이죠. 마치 '내일 뭐 할까?'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마음의 활동이잖아요. '지금 뭐 먹었지? 콩나물 무국 먹었네.'라고 이렇게 온갖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 마음의 활동이죠.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여 활동하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여 활동하여 나타난 이게 생각이나 기억 같은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기잖아. 그래서 알물, 이 온갖 생각과 이미지가 나타나게끔 하는 바탕이자 동시에 온갖 생각과 이미지의 그 궁극의 실체인 알은 잊혀버리고 모르게 되니까. 명상이란 것도 알을 알아차리는 걸 테니까 명상이란 자꾸 이렇게 온갖 마음이 작용하여서 온갖 그림을 그리는 걸 그치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라고 자꾸 이렇게 마음의 활동, 자꾸 이게 생각, 개념 이걸 온갖 그리고는 그것에 의지해서 추구하는 거잖아.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그칠지 자꾸 뭔가를 짓는 걸 그치는 거야. 부득이 바람이 불어서 막 출렁이 있는 물결만 보이니까 부득이 처음에는 바람을 딱 그치게 하면 출렁이던 물결이 잔잔해지면서 물결은 사라지는데 물은 안 사라지듯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막 말을 하면 말의 내용이 확 빠져드는데 말을 그치면 말은 사라지는데 이건 안 사라지잖아. 명상이란 이런 마음의 활동, 온갖 뭔가 자꾸 말이든 생각이든 기억이든 뭔가 자꾸 그려내는 이런 마음의 활동을 그침으로써 이 모든 말과 생각과 느낌, 모든 마음의 본성이 바로 이 순수한 알밈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좀 불안합니다. 제가 좀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좀 편하고 싶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인 줄 알고 허망한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던 거였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이미 자기 자신이고 늘 자기 자신인데 할 건 없어요. 단지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 중 착각했던 마음만 그치면 되는 거라고요. 공부 시작은 그침이에요. 쉼이고 쉬어야 돼. 우린 뭐 쉬어? 왜? 그 대상을 나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대상이 좋아져야 되니까. 대상이 나빠졌으니까 빨리 이 나쁜 세상을 빨리 바꿔야 되니까. 끊임없이 애를 써야 돼. 늘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고 대상을 자기가 동일시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어리석음이 늘 짙어서 끊임없이 대상을 갈구하고 대상을 탐하고 그때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괴로워하는 삶이 어리석음이었음을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애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마치 그죠? 명상은 마치 스크린 위에서 어떤 영상이 점차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부득이 마치 어떤 수행의 길이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 이 중생의 상태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내가 깨달은 부처를 이루게 된다고 이렇게. 깨닫지 못한 중생과 깨달은 부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상태인 것처럼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이고 내가 개선해야 할 어떤 것이냐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도리어 본래 아무런 문제 없던 스크린이 어떤 영화를 놔두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스크린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전쟁 영화가 나면 큰일이 난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부득이 나타난 영상의 마음을 확 빼앗겨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니까 비로소 점차 영상이 좀 스스로 스크린이 작용해서 영상을 나타낸 거니까 영상을 나타내는 작업을 점차 그치는 거예요. 그럼 점차 영상이 후 사라지면서 항상 있는 스크린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럼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생각의 내용에 마음을 빼앗겨도 생각의 내용이 실제인 것처럼 웃고 찡그리고 하잖아요. 명상은 자꾸 막 생각을 그려내는 온갖 기억을 떠올려내는 자꾸 뭔가 지어내는 이걸 후 그치는 거야. 그럼 비로소 아무런 생각도 기억도 없는 하지만 리얼하게 알고 있는 이것이 온갖 생각과 그림을 그려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림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 텅 빈 알미를 하든 오직 알 뿐인 순수한 알미를 하든 항상 있는 이 아는 성품, 알고 있음을 직접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여 영상은 마치 스크린 위에서 어떤 영상을 점차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다. 개선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본체 문제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점차 늘 우리는 이렇게 알매 작용으로서 온갖 마음의 활동이 온갖 생각과 기분과 기억 등등이 확 나타나면 이것을 실체시하여 여기 따라서 막 요동쳤었는데 비로소 점차 더 이상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고 마음을 한번 좀 쉬었더니 점차 마음이 후 쉬어지면서 점차 마음의 근원이 마음의 본성이 다시 알무로 후 돌아오게 되고 비로소 모든 마음은 다 헛것이었음을 실체가 없는 것이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 모든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건 이 알미 있기 때문에 알미의 작용으로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었음을 이 알미 진실이고 이 마음은 생각은 허망한 것이었음을 알아서 점차 자꾸 반복적으로 늘 마음에 생각에 기분에 마음을 뒀던 삶에서 점차 이것이 후 쉬어지고 그 근원이 순수한 마음으로 점차 후 돌아오게 되면 이것이 진실이고 오직 얘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음을 하지만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얘뿐임을 오직 얘뿐임을 오직 얘뿐임을 인 것과 같이 한번 실감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하여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우리는 이건 모르고 이것만 생각만 아니까 한번 생각이 한번 후 쉬어져 보면 생각의 허망함을 알아차리고 이런 알의 진실함을 알의 유일한 실제임을 한번 실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직 이 알의 작용으로 다양한 생각과 기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화의 내용 말고 스크린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스크린을 봐야지 어떤 영화 상영돼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한번 스크린에 익숙해져야 돼. 그런 다음에는 오직 스크린이 작용하여서 온갖 영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도 문제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거라고요. 한번 이게 알에 대한 알아차림, 알고 있음을 알아차려서 알고 있으면 뭘 알든 알면 내용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실감을 하고 익숙해져야 돼. 이게 도노 점수입니다. 이게 충분히 익숙해지다 보면 얘가 온갖 작용을 하지만 옷에 드러나지만 드러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순수한 알매 작용이 있을 뿐임을. 그래서 온갖 생각과 기분 속에서도 걸림없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오직 온갖 생각이 자신의 근원이 이 아무 일 없는
암의 바탕 아래에서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무한한 암, 이 아무런 걸림 없는, 그리고 무한히 지혜로운 암의 바탕 아래에서 온갖 생각과 기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든 또는 어떤 기분이 들어도 문제 없으면 아는 평온함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편안한 기분이 또는 어떤 거친 기분이 들더라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그런 본질적인 평온함과 아무런 조건 없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알밀바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이미 평온하고 안심하고 걸림 없음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를 평온함이 불안했던 마음도 좀 괜찮다고 하시면 왠지 진정됨이 남에게 영향 미치는 건 좀 후순위로 미루고 먼저 본인 스스로가 온갖 생각 기분을 들면서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잡다한 생각에만 의지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늘 단순하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삶에 녹아든 이런 순수한 삶에 근간하기 때문에 적재적소할 적재적소에 적절한 아이디어가 적절한 반응함이 일어나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핵심을 꿰뚫는 식의 창조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항상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항상 있는 보고 있음의 경험, 단지 알고 있음의 경험에 익숙해져서 무엇을 보든 뭘 알든 보이는 대상과 알려진 대상이 걸림없는 삶을 직접 실감하시고 본질적인 평온함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5가지 방편문과 사홍수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한 공덕으로 이 몸이 건강하고 이 삶이 편안하며 이 마음이 행복하여라.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광명치는 홈마모카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타야 오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타야 옴 하모카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타야 새가 내 모든 법은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잠깐 사이에 변해버리니 과거법은 꿈과 같고 현재 법은 번개불과 같으며 미래 법은 구름과 같아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호와 같다. 세간의 모든 몸뚱이는 똥과 오줌과 가래와 고름 등이 가득하니 모두 다 부정하여 갖가지로 냄새나고 더러워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여서 쌓인 것은 모두 터져서 사라지고 높이 오른 것은 반드시 떨어지며 모여서 합한 것은 결국 나뉘어서 떠나고 목숨이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잘난 자도 죽고 부유한 자도 죽으니 나도 결국 언젠가 죽을 것이다. 비록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으리라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도 불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생각과 기분에 시달릴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니게 되었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열반의 안락을 얻게 하리라.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다들 부처님 되실 겁니다.